관음사는 1940년 5월 5일 창건이니까 8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지계연불 만일 기도를 시작해서 만 9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3,300일 오늘 회향을 하게 됩니다. 3,300일 회향 기념으로 소나무를 진행하는 광우 스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음사는 모든 수행의 중심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스님들이나 또 신도들은 정토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는 도량입니다.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현장을 정토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꾸준히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나. 와, 와, 우와. 네. 이러니까 꼭 짠 거 같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광우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어디에 와서? 관음사 와서. 제가 정말 초심 때부터 항상 존경하옵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신 우리 송광사 율주이시며 또 우리 부산 관음사 회주 스님이신 우리 지영 큰 스님 오늘 또 모시고 관음사에서 소나무 또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죠? 네. 예,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산 관음사에 이렇게 날라왔어요. 제가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네, 겁나 바빠요.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부산 관음사에 아침부터 일찍 온 이유가 오늘 관음사에 큰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또 눈치 없이 옆사람한테 오늘 무슨 날이야? 뭐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이 우리 부산 관음사 나무 아미타불 연불 만일 정진. 며칠 정진? 만일이에요. 만일. 이 만일 연불 정진에 3,300일 회향이면서 새롭게 3,400일 입제가 되는 날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만일을 굳이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이 될까요? 27, 그냥 30년으로 할까요? 예, 복잡하니까 30년으로 퉁칩시다. 야, 거기에 3분의 1페이지가 지나간 거예요.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저도 우리 불자님들께 자주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과 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자주 법문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이 연불 아미타불 연불 만일 수행 정진 법회가 근근히 이어져 오다가 요 근래 또 우리 송광사 율주이시면서 관음사 회주 스님이신 우리 지영 큰 스님께서 이와 같이 부산 관음사에서 연불 만일정진에 들어가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정말 우리 불법문 중에 크나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꼭 가야 할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무슨 세계? 극락세계. 여러분,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나도 또 골치 아파요. 그 인간들 또 만나야 되고요.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고,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 세상,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에요. 하늘 세상 태어나도 행복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하늘 세계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려도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저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예요. 무슨 대학교? 성불대학교. 뭐 우리나라의 뭐 스카이가 뭐 최고라느니, 세계에서 무슨 하버드대니 예일대가 최고라느니 하지만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비교해 보면 태양 옆에 반딧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부르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 성불을 보장받기 때문에 성불대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제가 처음에 절에 다닐 때에는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천상세계, 하늘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천상세계와 극락세계가 같구나 다르구나? 다르구나. 극락세계는 하늘세계처럼 즐거움을 누리다가 복이 닿으면 뚝 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오직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반드시 깨달음이 보장받는 성불하게 되는 바로 성불학교가 극락세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마음의 고향,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최상의 세계, 그게 바로 무슨 세계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 관음사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 만일 수행 정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관음사 맑고 깨끗한 청정한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성근이다. 무엇이다?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송광사 율주이신 우리 지연 스님은 제가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진심으로 존경하옵는 어른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9살에 머리 깎고 출가했을 때 저도 사실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했어요.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비국에 구족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구족계를 받기 전에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개, 250가지 계율, 비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와, 계율이 이렇게 재밌구나. 내가 평생 중노릇 하면서 이 250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원을 다니다가 딱 2년만 투자해서, 몇 년? 2년. 2년만 투자해서 내가 율원에 들어가서 율장, 계율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율원에 들어갈 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율원에서 그 당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율원이 어디 율원이었다? 그렇죠. 여기서 뜬금없이 다른 절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송광사 율원이 그 당시 유명했어요. 역사와 정통이 있고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미련 없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예, 송광사 율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강원을 안 나오고 대학을 안 나왔어요. 선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율원은 글 공부를 해야 돼서 강원이나 대학을 나와야만 율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유런장 스님께 인사 올리면서 스님 제가 이번에 유런에 신입생으로 입방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른 스님께서 우리는 그냥 강원 안 나오고 대학 안 나오면 원래 안 받는데 한번 율감스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제가 속으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런에 송광사 유런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 이게 박수 칠 일인가? 예.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유령장하고 그 당시 율감스님께서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대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왜 받으셨어요 했더니 너무 인상이 좋아서 너무 얼굴에 인상이 좋아서 이 스님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값을 해요. 예? 자 이제 우쩍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유런에서 제가 계율 공부하려고 유런에 갔지만 유런에 송광사 유런에 우리가 큰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쌓여있는 책들을 보면서 대만 불교의 큰 스님,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법어집을 보면서 그때 나무아미탑을 극락정토에 확고한 믿음을 세우게 됐어요. 제가 선방에 다니고 참선할 때만 하더라도 저 또한 극락세계라든가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절에 다니면서도 저는 극락세계가 믿음이 안 갑니다. 극락세계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이해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때 선원에 다닐 때 오로지 참선만이 최고다 해가지고 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송광사 유런에서. 그래서 제가 불자분이나 스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탁월한 선택 2가지가 있다면 첫째, 머리 깎고 출가한 거. 그리고 마지막 둘째가 어디에 들어간 거? 송광사 유런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송광사 유런에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 스님들을 이끌어 주신 큰 스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 우리 지영 큰 스님이십니다. 와, 예, 스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님. 예, 너무 훈훈하다, 그죠? 예, 나 오늘 밥값했다. 자, 이제 우쩍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송광사 유런에서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우리 스님을 만나 뵙고 스님께서 이제 이 연불 만일 정진이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연불과 극락세계의 공덕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른 스님께서 회주 스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뭐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기까지 그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딱 믿을 수만 있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 바로 무엇이다? 연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상관없이,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상관없이, 몸이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상관없이 그저 마음속으로 믿고 발언하면서 오직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나쁜 업보를 지은 악한 사람조차도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해 주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대학교로 데려가 주시는, 믿을 수만 있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 바로 아미타불 연불 극락정토의 공덕이다라고 우리 회주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공덕의 어머니다 라고 화엄경에서 이야기했나 봅니다. 믿음이야말로 무엇의 어머니다? 공덕의 어머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염불할 수 있는 이번 생 이 소중한 이 인연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복을 많이 짓고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착한 뿌리를 많이 심은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예?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었어요. 무엇의 나이? 중년의 나이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한 스님한테 스님 내가 얼굴이 동안이라서 그렇지 나도 이제 중년이야. 나도 이제 중년이야 했더니 저 친한 스님이 그러면 네가 중이지? 에? 네가 세속인이냐? 이렇게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경전을 보고 염불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거리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맙고 소중해서, 너무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게 고맙고 소중해서. 그래서 저 얼굴이 이렇게 포동포동하잖아요. 이게 살찐 게 아니에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 부은 거예요. 예? 오늘 좀 부었나? 예. 오늘 화장을 못 해가지고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만난 것을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늘 염불하고 늘 정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우리 회주 스님, 우리 송강사 율주 스님도 참으로 존경하옵는 저 중국 불교의 해현이라는 노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바다해, 어질현, 해현이라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글자를 잘 몰랐대요. 글자를 몰라가지고 경전 공부도 깊이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항상 노동하고 밭일을 하셨대요. 조그만 시골절에서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시골절에 들어가셔서 평생 밭일하시고 노동하시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6글자, 나무 아미타불 오로지 염불만 하셨던 어느 한 노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연 스님, 무슨 스님? 해연 스님입니다. 이 스님께서 2013년, 몇 년이요?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1월에 11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몇 살을 사셨어요? 예, 100살하고도 12살을 더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밭일을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렇게 112살을 사셨던 해연이라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활동하시던 큰 스님이세요. 이 스님께서 1900년 청나라 말기에 이제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남매 중에 이제 한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서 12살에 아버지께서 도적대에 피해를 입으셔서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홀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조부모와 또 부모님, 어머님이 독실한 불자라서 그 가난한 집안의 살림 속에서도 항상 염불하시고 늘 채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해연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18살이었을 때 다리에서 막 부스럼이 생기더래요. 피부병. 근데 그게 아마 종기가 막 생겨나는데 이걸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 옹창이라고 부른대요. 무슨 창? 옹창. 그게 어머니가 온갖 약을 구해와서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고 다리가 점점 온몸으로 이 피부병이 번지면서 다리가 썩어가더래요. 모르겠어요. 요새 같은 현대의학이 발달했을 때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쉽게 고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거의 100여 년 전에 이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18살이었을 때 피부병이 생겨서 막 다리가 썩어가고 있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을 때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 불심이 있는 분이라서 그 18살 그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에 문득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것은 전생의 업보인가 보구나. 전생의 업보라서 쉽게 고치기가 힘드는구나. 그러니 마땅히 오로지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이 업보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하고 오로지 일심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뭘 연불 하셨어요? 오직 관세음보살. 우와, 여기 절 이름이 무슨 사예요? 관음사. 또 우리 앞에 너무나 아름다우신 누가 서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 다 서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주 스님도 항상 그 앞에 지나가실 때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서 이렇게 합장반배하시면서 오늘도 하신 말씀이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뵈면 그렇게 마음이 좋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중생의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겠다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믿으면서 오직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다가 몇 개월이 딱 지났는데 흔적도 없이 저절로 그 피부병이 사라졌대요. 그때 부처님의 가피, 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확신에 다시 한번 얻게 되셨고 아마 그때 인연으로 불심이 더 깊어지셨는지 20살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됩니다. 20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을 때 글자를 잘 모르셨대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밭일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제대로 된 지금 같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없고 그래서 어디 서당 같은 데 못 다니셨나 봐요. 어쨌거나 20살에 출가했을 때 머리를 깎아주시고 계율을 내려주신 은사스님께서 경전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설법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참선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만 가르쳐 주셨대요. 오직 하나. 오직 뭐 해라? 연불해라. 나모 아미타불. 딱 6글자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오직 연불해라. 오직 연불해라. 그렇게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112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뭐 하신 스님이다? 연불하신 스님이에요. 스님께서 그렇게 사찰에서 연불하시면서 그렇게 수행하시고 정진의 길을 걷고 계시다가 1960년대 중반에 중국을 확 뒤엎어버린 문화 대혁명 사건이 펼쳐져요. 문화 대혁명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냥 아는 걸로 퉁칩시다. 중국에 뭔 일 있었어? 이러시면. 예, 그때 홍위병이라는 그런 병사들이 중국의 그런 홍위병 출신 인민들이 중국의 문화를 다 깨부시고 부시고 엄청난 난리를 약 10여 년 동안 일으켰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개판이라고 해요. 완전 중국 문화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이 막 몰매 맞고 처참하게 죽고, 그 당시 스님들이 다 억지로 환속을 당했대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 혜연 스님께서도, 오늘의 주인공이신 혜연 스님께서도 문화 대혁명 때 머리를 기르고 억지로 환속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항상 입으로는 감히 염불할 수가 없어서 늘 일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늘 마음속으로 무엇을 하셨다? 오직 염불하셨대요.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염불을 멈추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밤마다 저녁마다 밖에서 또 누가 볼까 봐 방 안에 불을 꺼놓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밤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골방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며 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 제가 너무 바빠서 염불할 시간이 없어요,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요? 찔려요? 지금 히히히 웃으신 분들 찔린 분들인가요? 이렇게 스님이었던 분이 억지로 머리 기르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억지로 환속을 당해서 공장으로 끌려가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수행을 한다 못한다? 한다. 염불을 한다 못한다? 한다. 뭘로 하면 돼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이 바로 염불이에요. 바로 염불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문화 대혁명이 이제 다 끝나고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된 뒤에 다시 이제 스님들이 다시 복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중국 하남성에 내불사라는 작은 시골절이 있었대. 무슨 사? 내불사. 올레자예요. 올레. 부처불. 부처님이 오시는 절이다. 내불사라는 절에서 신도님들이 이 환속하신 혜연 스님을 다시 모셔서 혜연 스님께서 다시 머리를 깎고 승복으로 다시 원래대로 승적을 복권해서 그 내불사에서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평생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불사에서 항상 밭일이라고 노동을 하면서 늘 오로지 염불을 하셨대요. 신도들이 찾아와서 스님 법문 듣고 싶습니다 하면 늘 하시던 말씀이 뭐 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스님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스님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스님 자식이 그지 같습니다. 자식이 왼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스님은 염불하라는 말밖에 모릅니까? 하면 큰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모릅니다. 염불하십시오. 오로지 염불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일념으로 염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검소하고 소박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그 이야기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소박하게 너무나 검소하게 사셨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살만 가릴 정도로 입으면 되고, 겨울에 추울 때는 바람 막을 정도만 입으면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허기 채울 정도로만 먹으면 된다 하시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신도들이 물어봤대요. 스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옷도 조금 시원한 거 입으시고, 옷도 좀 따뜻한 거 입으시고, 밥도 좀 기름지고 좋은 것 좀 드시지, 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하는데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와, 대박. 예.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옷 좀 입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부처님 복 좀 주세요. 우리 복 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절에 다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말고 뭐 앞에서 대놓고 아닌데요 막 이러듯. 예? 우리가 가야 할, 불자들이 가야 할 최고의 성불대학교가 무슨 세계인데? 극락세계인데, 이 사바세계 인간으로 살 때 너무 편하게 살면 뭐 하기가 게을러집니다? 극락세계 가기가 게을러집니다 하고 오로지 연부를 하셨는데, 생전에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대요. 평생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 그런데 우리 회주스님도 제가 한 번도 성을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스님, 저는 스님 옆에서 오랫동안 뵀지만 한 번도 성을 낸 걸 못 봤습니다. 화내시는 걸 못 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회주스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나도 화를 많이 내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더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낸 건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챈대요. 예. 자, 이제 약간 웃적한 말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나쁜 일을 닦아도 절대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신데, 하루는 그 시골 마을에 전기세를 받는 전기 수구먼이 절에 찾아왔대요. 그런데 저번 달보다 많이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달보다, 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큰 스님이, 그 노스님이 전기 수구먼한테, 젊은이한테 저번 달보다 너무 많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하고 스님이 여쭤봤는데 다짜고짜 어디 죽늙은이가 말대꾸야 하면서 스님 귀싸대기를 후려갈기더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옛날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싸대기 맞고 난 뒤에 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전기세를 줬대요. 근데 그 절에 신도들이 그 모습을 보거나 그 모습을 들었던 신도들이 난리가 나서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난리를 쳤을 때, 만약에 스님이 그래 가서 복수를 해다오, 가서 두들겨 패는 데에 대웅전에다 좀 묻어다오, 이러면 이제 큰 스님이 아니겠죠. 멈춰라 멈춰라,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아주 유명한 법문을 하셨대요.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 가려운 데를 긁어줬거나 생각하고,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내 얼굴에 세수를 시켜줬구나 생각하고, 온갖 모욕을 참고 참는다면 자연히 내 마음은 편안해진다네. 야, 어떻게 이런 경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누가 제 뺨 때리면 광우스님 참아야 안 참아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지 관리. 나도 나중에 광우스님 고승열전에 나오려면 뺨 맞고 한번 참아야지. 웃자고 한 말이지만, 근데 속은 그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새끼가 나를 왜 때렸나? 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뺨을 맞았는데 내 가려운 얼굴을 긁어줬다 생각하고, 침을 뱉었는데 내 얼굴을 씻겨줬다 생각해라. 근데 그분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화를 내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모습도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얼굴에 도끼가 없으세요. 뭐가 없으세요? 도끼가 없으세요. 너무나 평범한
정말 성품 좋으신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 지금 딱 여기 사진이 나오네요. 보이세요? 예, 뭐가 보여요? 방송으로 보시라는 뜻인데 이러세요 지금. 그래, 그래도 맞춰주려고 애써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PD님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염불하셨던 그 큰 스님이 아까 몇 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죠? 2013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뵀더니 그 전날까지 밭일을 하시고 전혀 아무런 조짐도 없이 너무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얼굴을 뵀을 때 그 돌아가신 시체의 얼굴, 그 돌아가신 몸뚱아리 얼굴에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면서 환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제자분들이 그 큰 스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몸이 어떻게 되죠? 뻣뻣해지죠.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나온 건데, 지금도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우리 회주 스님께 한번 직접 여쭤보세요. 염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숨 끊어지고 난 뒤에도 몸이 야들야들 부드럽대요. 시체가 부드럽대요. 나중에 우리 큰 스님께 여쭤보세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 부드러운 그 몸을 화장하지 않고 큰 항아리에다가 참선하는 모습으로 몸을 이렇게 바꿔서 항아리 안에 밀봉을 했대요. 무엇을? 몸뚱아리를, 시신을. 우리는 바로 다비식 하잖아요. 큰 스님의 몸뚱아리를 그 부드러운, 누워서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몸뚱아리가 부드러워서 그 시신을 딱 이렇게 참선하는 모습으로 몸을 바꿔서 항아리 안에 딱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넣고 딱 밀봉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019년 4월, 몇 년이요? 2019년 4월 27일 돌아가신 지 항아리 안에 그 시신을 모신 지, 법구라고 해요. 법구. 그 법구를 모신 지 6년하고 딱 100일이 지났을 때, 몇 년 100일? 6년 100일. 근데 전 딱 6년 하는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몇 년 고행하셨죠? 6년. 6년 100일이 딱 지난 2019년 4월 27일 항아리에 밀봉된 뚜껑을 딱 벗기는 순간 상서로 그윽한 향기가 싹 퍼지면서 시체가 썩지 않고 시체가 무너지지 않고 법구가 땀구멍이 고스란히 보일 정도로 생생하게 미라가 돼서 딱하니 항아리 안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불이라고 하죠? 등신불.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영상으로 다 찍어놔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면서 황금색 금으로 그 등신불을 대금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무량수 열애회라는 염불 법회 모임이 있는데, 그 무량수 열애의 법사인 자항거사, 자항법사님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 미이라가 된 시신 법구와 황금색 금으로 개금한 그 모습을 그대로 중국에서 찍어놓은 그 동영상을 올리신 걸 제가 허락받고 제가 소나무에서 지금 딱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우와, 우와,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랐습니다. 등신불이 되신 거예요. 그게 평생 염불한 수행의 힘입니다. 평생 염불한 수행의 힘입니다. 여러분, 혜연 스님은 글자를 잘 모르셨대요. 그 경전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
뭐 이렇게 설법을 잘하거나 뭐 법문을 잘하지도 못하셨대요. 오로지 밭일만 하시고 오로지 뭐만 하셨다? 연불만 하셨대요.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깨끗하고 청정한 도량에 이렇게 훌륭하신 큰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이 인연을, 이 감사한 이 인연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잘하셨겠지만 오늘 만일 연불 정진 중에 3300일을 회양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3400일 입제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깁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연불합시다. 연불합시다. 연불하여 다 함께 성불대학교 극락왕생 합시다. 나무 아미탑을 성불하십시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믿음이 지극한 불자님들은 항상 부처님께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장, 이 업보를 닦아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그런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 업장, 업보가 점점 알게 모르게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으면서 불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닦고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정말 그런 은은한 부처님 가피가,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꽃길을 걸을 때도 있고 가시나무 숲을 지나갈 때도 있고, 뽀송뽀송한 흙길을 걸을 때도 있고, 질퍽질퍽한 진흙길을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면 바로 그때가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큰 난관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그때가 나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좋다 싫다라는 것도 딱 내려놓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분별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 저는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오직 간절히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내 업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불교 호스피스 그 병원으로 유명한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고 우리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고요.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그 능행이라는 스님께서 오랫동안 그런 수많은 몸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자비행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 자재병원의 능행 스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이었대요. 몇 년 전에 어느 한 50대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걷는 것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한 50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혈액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혈액암 말기.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온갖 항암 치료를 받다가 완전히 몸이 무너져 버려서 그 호스피스 병원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그냥 누워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몸도 마음도 그냥 완전히 몸과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리에만 그냥 멍하니 누워있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 거사님은 이 남자분이 오체투지 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오체투지 절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첫날 딱 이 남자가 절을 시작하는데 절 3번 3배 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몇 분? 20분. 막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절 3번 빨리 하는데 5초면 끝나요. 5초. 넉넉 잡고 9초. 그냥 절을 많이 해서 다리가 탄탄한 사람들은 절 3번 하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냥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듯이 절하고 절하는데 넉넉 잡고 한 10초 아니면 끝나요. 그런데 그 혈액암 말기 환자였던 그 남자분이 첫날에 절 3번을 하는데 20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겨우 한 번 절하고 숨 돌려서 막 쉬다가 겨우 절 한 번 하고 또 숨 돌려서 쉬다가 또 겨우 절 3번 맞췄더니 20분이 걸린 거겠죠.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대단하다. 20분이 걸려서라도 절 3번을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첫날에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렸는데 그 다음날 매일매일 절을 하는데 절을 한 배씩 절을 한 번 하나씩 절 숫자를 올렸대요.
첫날은 3번 절하고 다음 날은 4번 절하고 다다다음 날은 5번 절하고 한 번 하나씩 절을 올렸대요. 근데 여러분, 첫째 날 절 3번 하는데 20분이 걸릴 정도면 그 매일매일 절을 올리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이게 보통 정신력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체투지 절을 하면서 한 배 하나씩 절의 숫자를 올렸대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절을 700배를 했대요. 700배. 첫날에 절 3배를 하는데 20분이 걸렸던 이 남자분이 몇 개월 후에 하루에 절 700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 700배를 넘어가면서 혈액암의 진행이 딱 멈추고 몸의 건강을 회복했대요. 아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아직까지 혈액암 재발 없이, 전혀 재발 없이 건강한 몸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고 매일매일 절 오체투지를 하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소나무를 진행한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 신비한 기도의 가피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들으면서 감탄하지만 정말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죽을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죽을 때는 결국 죽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기도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기적같이 병원에서 포기했던 병도 저절로 자연치유가 돼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낫질 않아서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던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는 분명히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된다. 오히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도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 인생을 한탄하고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그 죽기 전에 그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생 몸을 받는데 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불교 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만났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몸 아프면 병원 가야죠. 저도 아프면 병원 가요.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예? 요새 또 현대 과학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쉽게 낫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병원 치료 받으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라도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것도 다 저의 인연법입니다. 그래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부처님께 기도한 이 공덕으로 제가 이번 생 수명이 닿으면 다음 생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라도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고 아무리 수행을 오래 했어도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 그 마음을 봐야 그 사람 진짜 공부가 드러난다 라고 옛 큰 스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중일려 따라해 보세요. 병중일려. 이 병중일려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병중일려가 뭐냐? 병 속에 있어도 큰 병에 걸린 그 상황에서도 일려, 한결같으냐? 큰 병에 걸린 그 상황,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참선하고 평생 명상하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마음이 뒤흔들리고 울부짖고 정신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리고 목숨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병중일려, 병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했을 때야 뭔 말인들 못합니까?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또렷했을 때야 뭔 말인들 못합니까? 그래서 아파봐야, 죽음이 코앞에 닥쳐봐야 그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늘 부처님께 발언하기를, 부처님, 이왕이면 저 목숨이 끊겨 죽을 때까지 제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생의 욕심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도 오직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항상 한결같이 염불할 수 있기를, 염불하다가 딱 죽을 수 있기를, 제 목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빌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그 가피 영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병에 걸리든 말든, 큰 병에 낫든 안 낫든, 내 목숨이 늘어나든 수명이 다하든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이 모든 게 인연법입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이 딱 중심이 서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몸이 건강하든 몸에 병이 많고 아프든,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염불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우리 불자님들, 없는 병은 없는 병대로 앞으로도 그 병이 생기지 않고, 있는 병은 그 있던 병들 모두 다 싹 사라지기를 우리 불자님들 항상 부처님 가피가 가득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절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이나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를 꿈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토를 한다거나 입으로 더러운 걸 쏟아낸다든가, 아니면 뱃속에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대소변을 싼다든가. 시원하게 싸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불자님은 싸긴 싸는데, 스님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꿈에서 대변 덩어리를 이렇게 쏟아내는 꿈을 꾸는데, 대변을 싸도 항상 마지막에 뭐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찝찝하게 잠에서 깨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뱃속에 남아있는 게 완전히 시원하게 뻥 뚫려서 완전히 다 쏟아낼 정도로 아직 업의 찌꺼기가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든가, 몸에서 막 고름이나 진물이나 혹은 무슨 벌레 같은 게 막 몸에서 빠져나가다든가, 혹은 꿈에서 불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환하게 본다든가, 이런 꿈을 꾸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랑 친분이 있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30대 젊은 불자님이네요. 30대 그 젊은 불자님이 있는데,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좀 심했대요. 아토피가.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이렇게 몸에 막 아토피가 있었는데, 성인이 된 뒤에도 아토피가 막 심해가지고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토피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로, 막 긁다 보면 막 진물이 날 정도로 아토피가 좀 심했대요. 근데 이 불자가 나이는 젊은데 불심이 깊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했어요. 특히 절을 많이 했대요. 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이다부터 이렇게 생생한 꿈을 많이 꿨대요. 근데 꿈을 꿀 때 몸에서 이렇게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여러 번 꾸고, 특히 제일 많이 꾸는 꿈이 집안의 구석구석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몸을 닦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고요. 왜냐하면 더러운 걸 닦아내는 거고, 우리 깨끗하게 목욕하면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꿈이고, 집안, 내가 살고 있는 거, 내 주변을 하여튼 깨끗하게 내 주변을 청소하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는 꿈도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래요. 왜냐?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자님이 꿈을 많이 꿨는데,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꿈을 많이 꿨는데, 특히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꿈을 많이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딱 깨달았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절로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언제부터 사라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살다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괴롭혔던 아토피가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약도 안 먹고 약도 안 바르고 완전히 이제 아토피에서, 그래서 이제 몸이 건조해지면 아직도 몸이 좀 가려운 건 남아가지고 몸에 이렇게 순한 그런 크림만 몸에 바르고 그렇게 아토피가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기도가피 체험하신 불자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토피라든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부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아토피나 피부병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불자님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이 이야기 듣고 오해해서 아이고 그럼 나 이제 병원 안 다니고 약도 안 바르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피부병 아토피 고쳐야겠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몸이 아플 때는 병원부터 가셔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추천하는 치료와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같은 것은 함께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또 어리석은 마음으로 아유 나는 병원 안 다니고 몸이 아프도 기도해가지고 몸이 나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병들도 기도해가지고 저절로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올바른 상식을 가진 불자님들이라면 현대 의료기술에 의지해서 병원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저 아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친한 스님인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몇 년 동안 무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무좀 때문에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또 재발하다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무좀이 나을만 하면 재발하다, 나을만 하면 재발하다가 몇 개월 전에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갔대요. 지방에 있는 나병, 옛날에 나병 환자 이렇게 치료하고 했던 걸로 유명한, 피부로 유명한 병원이래요. 거기서 독한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그 약 먹고 그토록 괴롭혀던 무좀 80~90%가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역시 약이 최고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초읍동, 부산 초읍에 있는 불광사라는 절에 제가 초청 법문을 하고 왔어요. 절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광사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 이제 법문하고 또 이제 주지스님하고 같이 공양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그 초불광사에 오래오래 다니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70 중반이시래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의 법명이 자명심 불자님이에요. 자명심 불자님.
우리 소나무 완전 광팬이시래요. 그 어머니하고 따님이 우리 소나무 광팬인데, 지금 제가 초불광사 자명신 불자님 해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이야기해도 된다고 우리 그 따님한테 제가 직접 허락을 받은 얘기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소나무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 가피 이야기가 자기가 체험한 사람들은 믿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체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스님, 소나무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해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맛을 봤으니까.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자명신 불자님도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데,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으신대요. 당신이 체험하셨으니까. 이 자명신 불자님이 몇 년 전에 오른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참을 고생하셨대. 한동안 고생하셨대. 오른팔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큰 병원, 유명한 병원에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했는데도 쉽게 낫지를 않더래요. 그냥 그때뿐이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이 낫지를 않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고생하셨는데 이 불자님이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대요. 매일매일 이제 금강경 기도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도 금강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자기 오른팔에 새까만 거머리가, 시커먼 거머리가 막 붙어 있더래요. 거머리가. 새까만 거머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서, 꿈이 생생하잖아요. 그걸 다 손으로 막 털어내고 다 떼어냈대요. 애비 하면서 새까만 거머리들을 싹 다 그걸 다 떼어냈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오른팔에 붙어있는 그 새까만 그 굵은 거머리들을 다 떼어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오른팔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셨대요. 오른팔이 완전히 나으셨대요. 그분 따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가피 이야기, 기도 영험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 그냥 머리로만 따지기 좋아하고 입으로만 떠들기 좋아하지, 몸으로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닦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면 머리로만 불교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불교를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라, 체험해라, 맛을 봐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고, 내가 간절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지은 이 업보, 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은혜 속에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늘려야 한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소나무 우리 찐팬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완벽하게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위해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복과 선업과 모든 공덕을 닦으신 것을 바라밀 공덕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밀 공덕, 바라밀, 육바라밀 할 때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6가지 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 6가지 반야, 6가지의 바라밀 공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삼아승지 겁 동안 완벽하게 복덕과 지혜와 자비와 신통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신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 불보살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그 부처님 공덕의 가피, 그 부처님의 공덕의 에너지를 우리가 듬뿍 받아서 그 가피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은 수행자가 되어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항상 복을 짓도록, 항상 선업을 쌓도록, 항상 공덕을 닦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바세계, 이 인간세계, 이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자꾸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복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수행이 술술 잘 풀리고 처음부터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이 됐을 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노력하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결국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수행도 습관이더라. 복 짓는 것도 습관이더라. 공덕을 닦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형편껏 몸으로 짓건 마음으로 짓건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꾸 부처님 닮아가기,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해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엄청나게 얼굴이 이쁘고 엄청나게 몸매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굴과 몸이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위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위덕. 우리 한문 표현 중에 사람이 아주 멋지고 늠름하게 아주 잘생기고 아주 씩씩하게 생긴 사람을 위덕이 있다. 사람, 위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위라고 부릅니다. 위. 그래서 위엄이 있다. 위덕이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참 덕스럽다. 덕이 있다. 그래서 위덕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생겼고 너무나 몸매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위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아주 착하고 순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새 애들 말로 엄친아라고 부르죠. 엄친아. 아주 그냥 잘나게 생긴, 성격도 좋아, 집도 부자야, 거기다가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 한마디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아이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된 이 위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위덕이란 청년이 거룩한 우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서 크나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고자 이제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는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는 순간 이 위덕의 머리털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저절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가 되고 그리고 위덕이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옷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수행자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절로 그 수행자는 머리카락이 저절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절로 이제 출가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구 스님이 된 이 위덕 스님은 그 뒤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위덕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습니까?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습니까? 전생에 어떤 공덕을 닦았습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저렇게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자라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얻고 또 어떤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와 같이 빠른 시일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저 위덕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질문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리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 어느 한 나라에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출현하셔서 널리 이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대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대반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대반열반, 큰 열반에 드셨다. 원래 열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열반이 꼭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걸 열반을 징득하였다, 열반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는 것을 열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숨이 끊겨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목숨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 내 몸과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한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유여열반. 그리고 유여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목숨이 딱 끊겼을 때 없을 무자를 써서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무여열반.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을 유여열반. 유여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무여열반.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더 격을 높여서 대반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반열반. 그래서 우리도 흔히 큰 스님께서 세상에 떠나시면 뭐 열반에 드셨다 혹은 입적하셨다, 원적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입적, 원적, 열반, 정멸 다 같은 뜻으로 쓰인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스님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가 그냥 예의상
열반에 드셨습니다. 원적에 드셨습니다. 정멸에 드셨습니다. 입적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을 높여서 예의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행 열심히 하다가 저도 세상을 떠나면 비록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제 제 후배들이 이제 저를 예의상 광우 스님이 원적에 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어쨌거나 이렇게 열반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바시불, 비바시 부처님께서 대반 열반에 드시고, 그리고 비바시 부처님의 그 몸을 정성껏 화장해서 다비를 올리고 난 뒤에 이렇게 큰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수한 사리가 나와서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정성껏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그래서 큰 사리탑을 지었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이 생기고 난 뒤에 수많은 불자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그렇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며 수많은 공덕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 이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이 여행객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여행객이, 이 여행자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이왕 왔으니 부처님께,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예배 공경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리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리탑에 가서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 어느 신도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다가 올린 꽃을 보게 됩니다. 꽃을 봤는데 꽃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먼지가 많이 쌓였대요. 그때 그 여행객이 부처님께 올린 사리탑에, 부처님의 사리탑에 올린 저 꽃들에 먼지가 많이 쌓였구나 해서 정성스럽게 그 꽃들의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털었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공양 올린 꽃들 위에 쌓여있는 그 먼지를 정성껏 털어낸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그 여행객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무수히 태어났고 이번 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위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세상에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몸을 갖추고 태어났으며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공덕을 닦은 그 복의 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마음의 의문이 풀리고 모두 다 함께 크나큰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큰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엄청나게 튼튼하고 아주 씩씩한 그런 우량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량아. 아이인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기인데도 어찌나 힘이 세고 씩씩한지,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대력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큰 대자에다 힘력자, 큰 힘을 갖추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였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체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저도 요새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체력 좋은 사람들이 요새 제일 부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면 좀 뭐랄까요? 좀 기운이 좀 빨리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대력이라는 이름 따나 이름이 큰 대자에다 힘력자잖아요. 아주 큰 힘을 갖춘 씩씩한 그런 아주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대력이라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리 거룩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발 아래 앉아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청해 듣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대력이라는 젊은이가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부처님 아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또한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력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대력이라는 이 청년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면서 저절로 삭발한 머리가 되었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스님들이 입고 있는 승복, 가사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면서 삭발하고 가사를 입은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저절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력, 이제는 스님이 된 거죠. 이 대력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바로 아라한이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이 대력 비구 스님을 향해서 수많은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대력 비구 스님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선업과 공덕을 지었기에,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아주 저렇게 씩씩하고 아주 힘이 센 큰 힘을 갖춘 몸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떤 인연이 있기에 저렇게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참으로 잘 질문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과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
수많은 과거 부처님 중에서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숨이 끊기고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반열반에 드십니다. 그때 그 나라의 국왕이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떠나시고 비바시 부처님을 정성껏 화장해서 다비식을 올린 뒤에 아주 무수히 많은 사리를 얻게 됩니다. 그 나라의 국왕이 정성스럽게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큰 사리탑을 짓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리탑을 짓고 있었을 때 그 사리탑이 그냥 작은 사리탑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리탑을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리탑을 짓고 그 사리탑에서 사리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또 큰 사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리탑을 지을 때 큰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기둥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더라도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짓기 위해서 그 기둥을 올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큰 기둥을 올리려고 해도 기둥이 잘 일어서지를 않으니까 그때 있었던 어떤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널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거룩하신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금 불사를 짓고 있는데 큰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기둥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보시오. 어서 와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기둥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오. 어서 와서 힘을 보태서 도와주시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함께 영차 해가지고 결국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짓는 데 중요한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짓고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큰 기둥을 일으키는데 기둥을 일으키기에 힘이 부족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끔 한 공덕의 힘으로 그 사람은 이번 생에 목숨이 다했을 때 항상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서 크나큰 복을 받게 되었고 이번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큰 부잣집에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큰 힘을 갖춘 그런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서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대들이여.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세울 때 그 큰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끔 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저 대력 비구인이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마음의 의심이 풀리고 모두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을 크게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두 개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을 갖고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아라한이 된 위덕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크나큰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추고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출가 제자 비구 스님이 되어 아라한이 된 대력 비구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스스로 갖추게 된, 스스로 타고난 그 능력과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선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세상에 펼쳐진 모든 중생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인연법이다. 그 인연법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여, 불자들이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원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그 불자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당신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았대요. 불만이 많았대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바라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질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항상 뭔가 답답하고 아쉬움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불자님께서 몇 년 전에 우리 불교TV BTN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우연히 듣게 되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소나무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복도 짓고 나름대로 불교대학도 다니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스님, 신기할 정도로 지금은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 탓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부러우면서도 또 막 질투나 시기심이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엄청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부럽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왜냐? 어느 순간에 딱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더라. 잘나고 못나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힌 게 자기가 느껴진대요. 제가 막 박수를 막 쳐드렸어요. 아,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불교 수행이 깊어지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대요.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된 것도 결국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과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가끔씩 막 화나고 짜증날 때 있어요. 저도 그냥 막 차 마시다 차상 확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결국 내가 내 업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구나. 항상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와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늘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 결국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연을 심어갈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큰 스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중생들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공덕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번 생에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위덕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사리탑에 갔을 때 누군가 올려놓은 그 꽃에, 그 꽃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먼지를 털어낸 그 공덕만으로도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되었고, 이번 생에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춘 사람도 뭐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올릴 때 사람들의 힘이 부족해서 기둥이 잘 안 올라가니까 밖에 뛰쳐나가서 여러분 부처님 사리탑에 기둥을 올리는데 와서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기둥 한번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복을 많이 짓습니까? 부처님께 절 한 번을 올려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합장 한 번 올려도 큰 복이 쌓이게 되고,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을 하거나 부처님의 거룩한 불상의 모습을 보고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더라도 큰 공덕이 쌓인다고 했고,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법당과 도량을 떨어져 있는 휴지와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큰 공덕을 받는다고 했고, 우리가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쌀을 올리거나 초를 올리거나 등을 올리거나 떡을 올리거나 이렇게 공양을 올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으니 얼마나 많은 복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생들은 잘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 중생들은 복 지은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절에 다니면서 복을 까먹은 것도 한없이 많더라. 솔직히 우리 절에 다니면서 주변에 보면 복 까먹은 거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 복 까먹고 몸으로 복 까먹고 생각으로 복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복을 지은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이 가득해서 절에 열심히 다니지만 알게 모르게 복 까먹은 것도 많더라.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복을 까먹은 것들이 있다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올리면서 내 업장을 하나하나 꾸준히 소멸해 가야 하고, 그리고 내 형편껏 내 형편에 되는 대로만큼만이라도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도록 꾸준히 노력하면서 복 짓는 불자, 선업을 쌓는 불자,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